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만한 자에게서 올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실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은 이제 표제를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표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여두둔이 누구야? 여두둔의 형식은 뭐야? 이렇게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쉽게 보게 되면 이겁니다. 우리 찬송가도 보게 되면 작사, 작곡이 있죠. 이 작사, 작곡, 이걸 표시한 거예요. 작사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것이고, 작곡은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그 성전의 모든 제도를 다 이렇게 정비했을 때 성가대 지휘자를 세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3교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1부, 2부, 3부 이런 성가대처럼 성가대가 3부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휘자가 여두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두둔이 작곡도 하고 다윗의 시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그 성가대 찬양대와 같이 찬양을 한 것이죠. 자, 이제 39편은 이제 그런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에서 함께 부르던 찬송인데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일반적인 찬송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찬양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복된 일이 무엇인가 이것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사로도 넘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3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좀 더 암울합니다.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헛되다는 것은 우리 욥기와 전도서 이런 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전도서가 특히 더 그러죠. 근데 시편에서도 집중적으로 헛된 말이 사용된 시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9편입니다. 헛되다.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마지막에 감사의 찬양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암울한 그런 분위기예요.
특별히 1절의 시작 부분부터가 좀 여상하지 않은데요. 시작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살펴봤지만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악인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선포를 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고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선포를 했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악인들 앞에서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는 좀 더 심한데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지혜의 말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철저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부터가 좀 다르죠. 다윗은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재갈을 분리할 정도로 이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입이 열리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왜 그런지 우리가 좀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핵심이기도 하고요. 우리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꾹꾹 참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계속 담고 있으면 병이 되죠. 예.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꾹꾹 참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니까 털어놓으라고 하죠. 꼭 털어놔라. 털어놔서 그렇게 밖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게 되면 가벼워진다. 그래서 상담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아니면 주님께 와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지 않으면 병이 된다.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의 근심이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충고하기를 여러분 마음에 쌓인 것이 있으면 참지 말고 풀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좋은 분석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렇게 됩니다. 점점 참고 있으려고 보니까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이걸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치밀어 올라서 나중에 불이 붙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갈을 물렸던 그 재갈을 끊고 막 말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참다 못해서 터뜨릴 때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화병이 막 났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막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막 반격을 하게 되겠죠. 예, 막 더 심한 말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후련해질 거 아닙니까? 자, 근데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심장이 끌어올랐는데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전혀 예외죠. 끌어올라서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 나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뒤가 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은 왜 발생할까? 정말 다윗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참았고 그 참은 결과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으로 토로가 되는지 그 부분이 이 39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다윗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39편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38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8편과 이제 별개의 시인 건 맞는데 같이 묶은 걸 보니까 두 개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38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도 좀 특별하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손에 나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지경에 있었는데요. 그 심각한 지경이 아마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39편적인 표현으로는 주의 채찍을 맞아서 내 살이 다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뼈 마디가 다 부러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어요. 5절에도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윗이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은유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큰 질병처럼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 성경에서는 큰 병에 걸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큰 병에 걸렸어요. 상처가 막 터져나가고 심지어 고름이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썩어서 뭐까지 나요? 악취가 난다. 욕창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허리가 굽을 정도로 그게 아픕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전혀 없고 사람들의 부축을 다녀야만 조금씩 다닐 수 있고 고통 때문에 한 발 한 발 딛는 것도 힘듭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이 열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모든 기력이 빠진 것 상태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온몸이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언제 어느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란 것 스스로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병 가운데서 지금 38편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39편을 노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은 질병 가운데 있으면은 좋은 약들을 막 쓰고 병원을 막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좋은 의사 데려와라, 왕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을 요청을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방법을 아마 썼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39편에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은 내가 내 혀를 재갈을 먹이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금식해라 이렇게까지도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재갈을 먹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된 상황은 그가 병이 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조금씩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긴 질병에 사람이 같이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심하게 부패해서 몸에서 악취가 나고 있다면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랬겠죠.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다음 왕이 누가 될까? 다윗 왕의 권세를 누가 차지할까? 그래서 음모들도 조금씩 있고 파당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멀리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고통이 더 심해졌을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실망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질병이 아무리 이렇게 심해졌더라도 그렇게 너희들이 돌아서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죠. 2절에 39편 2절인 것처럼 선한 말도 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못 들은 것처럼 38편에 보니까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내가 말을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아주 그냥 담담히 나의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좀 암울한 분위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아까 38편도 읽어봤지만 뭐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랬죠? 주의 노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 노하셨어요? 38편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발생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막 이걸 억지로 이렇게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인 죄, 아니면 인구조사를 한 죄,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흥미일 뿐이지 다윗은 지금 어느 말도 하지 않아요. 내 병이 왜 왔다 하지 않고 그냥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를 다 감쌀 정도로 그렇게 큰 죄악 가운데 내가 있었고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결과 지금 질병을 앓고 있다. 어떤 질병들은 분명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채찍으로 말미암아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질병들이요. 그리고 지금 그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모범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큰 순종을 보였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싶은데 책망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주 심각한 질병을 어느 정도 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다윗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악한 사람들보다는 죄가 덜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질병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이 치신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다윗의 입장으로 이제 딱 몰입을 해서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죄를 짓는데 멀쩡해요. 저는 죄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헤어날 수 없는 죽음까지 그렇게 위협받는 질병 가운데서 다치고 있어요. 원망이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죄를 지어도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갖고 이래요? 이렇게 원망이 들 수 있는데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37편을 한번 보십시오. 37편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전에 이렇게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보다 훨씬 잘 된 데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가 입을 열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는데 죄 하나 때문에 이런 큰 결과를 겪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입을 열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따지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상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잘못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입을 열면 가능해지는 것들을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입을 열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비치든지 간에 입을 열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오해할 수 있겠죠. 철저하게 자기를 잘 변명해서 축소시키는 것이 좋아 보일 텐데 전혀 말을 하지 않겠다. 오로지 그것을 다 감당하겠다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케 하셔서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정말 쉽게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고 또 감사가 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순간들은 지극히 괴로운 순간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에서 막 끓어 넘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죠.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됩니까? 그게 4절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면서 이 고통을 견뎌야 됩니까?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막 빨리 가져와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고통이 심해지면 사람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윗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알게 되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막 끌어올려는 그런 상황이 뭐 때문인가요? 다윗이 여전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이고 변명할 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따질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따질 만큼의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죽음을 내 앞에서 알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장례식을 다녀왔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황제로 살고 정말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할지라도 그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죠. 다윗은 지금 왕이고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뼘이라는 말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짧은 길이단위예요. 한 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뼘을 이렇게 하는 요 뼘이 아니고요. 요거 내 손가락이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 손가락 이 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온 천지에 이렇게 넘는 공간 속에서 딱 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 앞에서 잘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그런 모든 업적들, 신앙에 대한 자랑, 의로움에 대한 일들 다 모두가 다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헛된 것입니다. 6절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주 앞에 자랑으로 가지고 근거로 가지고 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와 견주어서 따질 만한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제 다윗이 연약함을 깨닫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죠? 막 참으려고 노력을 했죠. 참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참지 못해서 우라가 막 치밀어서 막 터뜨려야 될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면서 언제까지 견딜 수 있냐고 따지면서 시작했는데 근데 겸손함을 구하자.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내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 앞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찰나이고 고통도 곧 없어질 것이고 화려한 뿐만 아니라 고통도 다 없어질 텐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이유는 나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요, 이때부터는 이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로 주 앞에 계속 서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 이것이 제일 참기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괴롭게 만든 거, 하나님의 거룩함에 노출된 사람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은 내가 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에 대한 문제들, 내가 죄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가져가 주십시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약시대에도 죄를 씻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죄를 씻죠? 제사, 피해 제사를 지내면, 속죄제를 지내면 죄가 씻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사만 지내면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속죄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요?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죄가 씻어졌다고 선언받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된 몸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 앞에 거룩한 자로 다시 서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으니 내가 이것을 잠잠하게 다 참아내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에 대한 징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 갔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수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이 다 했더라고요. 칼빈도 죽을 때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 남긴 말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침묵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39편의 그 처절하고 그 고통에 차이는 것 중에서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일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속히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올까봐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이 나올까봐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끌어올리는 그런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편을 자주 읽는 것은 마음과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헛됨을 깨닫고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쏟는 법을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어떤 걸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도, 그렇게 지혜로운 다윗도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생에 유일하게 마지막 남길 수 있는 유산일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다 감당하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신다면, 채찍을 때리신다면 다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다시금 이제 처음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10절부터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이 징벌을 이제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죄를 씻으셨다면 죄에 대한 책망을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치심으로 내가 이미 쇠망하였나이다. 12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죄인으로 그냥 묻혀지게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서 어디 한 곳 마음 들지 못하고 그냥 흩어지는 존재로 계속 남게 하지 마시고 다시 주 품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내가 계속해서 그걸 부르짖고 있사오니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계속해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섭니다.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서고 싶은 마음.
그걸 위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락과 기쁨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다윗이 모든 질병들을 다 낫게 해주고 치료하시고 나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윗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기록에도 없고 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이 지혜만이, 다윗이 겪었던 치열했던 이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얻은 지혜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통의 성도들은 아마 3가지 정도의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질병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떠나가라. 질병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마귀가 가져온다 생각을 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져오기 때문에 막 예수 외치면서 쫓아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질병이 치유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을 대하는 자들 중에 그렇게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그 질병을 대하는 자세는 이것이 죄 때문에 찾아왔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질병의 치료가 없다.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그런 생각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39편에서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사실 이 순간에 이미 치유를 받은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내가 감당합니다. 질병이 자기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질병에 먹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나아야만 구원이 아니라 그 질병에 마음이 먹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질병의 치료 3번째죠. 어떤 것이 어느 상황에 맞는지는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따른다면 그것들은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것마저도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채찍이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전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내게 부족한 게 있다면 구하시면 되고요. 몸의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역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의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가 뭐였죠? 시편 1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편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39편은 매우 암울하고 질병 가운데서 탄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복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질병이 아니라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열을 때 실제로 저희의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라 할지라도 분이 넘치면 참지 못하여 저주의 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혀에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고난을 통하여 결국 고백이 하나님께만 제가 소망을 둡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저를 위로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도 주 앞에 더 건강한 몸을 위하여, 더 활기찬 인생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